오늘은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을 이렇게 틀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 이렇게 보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속장 부속장 예배 영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해서 누가복음 19장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영상 항상 하면은 제가 광고부터 나눠드리는데 광고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몽골의 다윗의 후손교회 새성전 건축 헌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로서 영적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한 주 남았네요. 생명 살림의 역사를 위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 존중의 어떤 그런 문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속해 보고서에 양식을 만들어 놨죠. 그 가이드, 봉사, 섬김하실 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중앙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림대병원 뒷길, 그래서 평촌역까지 들어가는 반환점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명 제가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햇빛이 쬐는 데가 아니라 그늘이 많은 구간이어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는데도 넓진 않지만, 우리 남성분들도 함께 이렇게 또 섬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요 시간표대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변동사항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캠페인 당일 교회에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집결지로 모인 이후에 그 집결지에서 어깨띠랑 피켓 수령할 수 있고 그 후에 교구별로 단체 사진 촬영한 이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그 저희가 서야 될 곳 그쪽으로 이렇게 또 교구 안내 봉사 자리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3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은 뭐 4시면은 충분히 끝날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또 속회데이도 같이 하거든요. 속회데이 광고까지 할게요. 속회데이 하는데 요날 이렇게 속회데이로 모여주시면은 더 효과적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어 아마 그 속회데이 광고도 나가고 그리고 또 속회데이 지원금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셨던 대로 이렇게 함께 좋은 만남의 시간 가진 후에 단체 사진 촬영하시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살림 부스 1층 있죠? 거기서 이제 속회데이 선물도 이렇게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보는 분들에게 만난 분들에게 또 선물을 증정해 주셔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속회데이는 첫째 주죠.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쭉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9월 14일 걷기 캠페인 주간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별로 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자 훈련을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검분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권면해 주셔서 제자 훈련 잘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대학도 개강을 이번 주에 하네요. 그래서 9월 4일 날, 목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속회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주일 주차 안내를 조금 드립니다. 주보 광고에 올라왔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왜? 주차장이 빡빡하다는 건 뭐예요?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내 주차장은 우리 새가족이나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 성도 혹은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고 교회 주변 주차 장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잘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잘 주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원비전 타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층부터 6층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거기는 되도록이면 이제 곡선 통로나 그런 데 주차하지 마시고 이중 주차하지 말라 달라는 그 신원 비전 타워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영 주차장, 교회에서 가까운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오산 헬스케어 넘어서 그 주차장인데 거기는 이제 주말에는 무료랍니다. 그래서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숲가꾸기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알잖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큰숲가꾸기 가서 있는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차만 잘하더라도요,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또 정착하실 수 있고 영원 구원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속회에서 정말 부흥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 영적인 성장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마치고 기도 마쳤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볼삼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어떻게 이루어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평화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효하고 군사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말하죠.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팍스 로마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세에 있어서는 힘에 의한 평화가 주도적으로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에 의한 평화는요, 힘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평화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요,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요, 샬롬의 평화거든요. 완전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몰아내서, 적을 압박해서 평화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적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죠. 그 바리새인들,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속회나 교회, 뭐 나라, 세계 평화 거기까지 가기까지 뭐 먼 길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공동체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요. 고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고 싶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싶은 겁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나요? 그들의 삶의 모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라면 지금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맞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건, 이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면요, 항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군 전쟁. 왜요? 저들이 믿지 않으니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요? 강요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세례를 주죠. 물에 빠뜨려 놓고 세례를 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인 방법, 강요적인 방법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를 잘 몰라. 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이 얘들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라이프 스타일을 동일하게 바꾸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 내가 더 뭐라 그럴까, 직급이 높고 내가 더 사는 상황이 좋고 내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긍휼,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들은요, 토둔, 흙으로 만든 성을 쌓고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면 잔인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나중에 있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음,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철저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너희가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라, 왜? 평화의 도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좋아해요. 왜? 힘에 의한 평화가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은요, 있다가도 없어요. 그쵸? 힘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젊음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이 영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영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자구책들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됐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가 밑에 노란색 글씨로 써놨잖아요. 평화는 힘으로 인한 불안 속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평강 가운데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윽박질을 해야 될까요? 꼬셔야 되나요? 뭐 좋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 가운데 좌정하셔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어, 너 이런 지금 상황인데 네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십자가를 우린 지면 돼요. 그러면요, 서로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는 이 지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회를 잘 탐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여시고 그 기회를 발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기가 생길 거고요.
그 계기는 어떤 계기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쥐락펴락하게 될 계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계기가 만들어질 때 과감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평화로 화목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이 하실 일, 순종의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평화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항상 이제 세 번째 요지에서는 한국 교회에 있던 한국 교회 사적인 얘기를 나누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국권이 찬탈돼가지고 일본으로 인해서 국권이 찬탈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화 학당에서는 가을 학기 내내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잖아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의 일입니다. 이화 학당에서는 가을 학기 내내 국기도회가 열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상동교회에서는 애비청년단이라고 있었죠. 청년교구인 거죠. 그러니까 초교파 전국 구국기도회가 주도되어지고 이 기도의 불길이 전국 교회로 확산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족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움직이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움직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도 평화 시위였다는 거죠. 비폭력 시위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일본이 군홧발로 짓밟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많은 시위들도 있었고 한국인의 그런 어떤 저력들을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인은요 시위하는 민족이지만 시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둬서 어떤 사람을 억압한다는 거죠. 시비하진 않아요. 시위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누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행진하잖아요. 우리는 3.1운동도 그랬죠. 행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행패를 부리진 않았죠. 행진과 행패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공포스럽게 다가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요, 우리한테 공포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이요, 우리한테 공포를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경고는 하셨어요. 어떤 경고였냐?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항상 주셨죠. 지옥에 대한 경고를 주셨죠. 근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주신 거지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쓰거나 억압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근간에는 모든 행동의 주님의 근간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위하지 않고 행진하지만 행패를 부리지 않고 선포하지만 공포로 찍어 누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표이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방법이 없는 예수 믿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때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를 구하는 자로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는가? 자비와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시비하거나 행패 부리거나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위하고 행진하고 선포하는 것. 그 근간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보다는 평강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죠? 힘으로 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공포 없는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선포가 있도록 사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는 또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열을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진짜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복음 통일로 남북이 봉일통일되어지고 그리고 동서가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모든 계층과 상관없이 구분에 상관없이 화목함,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또 세계적인 평화, 세계의 평화가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힘으로 하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 주신 샬롬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흥미로우신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 안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학교 안에 또 교회 안에 회사 가운데 직장의 초선 가운데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지만 또 공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진하지만 행패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원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시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안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화평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걸림없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생명의 사람 복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선을 한 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느껴진 모든 내용들을 살려주시고 그런데 진정한 생명 존중의 문화가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갈등이 참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의 이름으로서 십자가 허락하여 주셨으니 믿고 나갈 때 온전한 화평의 샬롬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복음 통일되어 주시고 동과서와 남과 여와 세대 간의 모든 가정을 중식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또 경계 조정 위해서 속해 재생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구 재편성 경계 조정될 수 있도록 교회 속해 재생산 통해서 더 깊은 교제, 영적인 충만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고 평안한 교구 재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행정적 소율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영적으로 돌봄받고 정말 새 가족들을 은혜 받고 누리며 나가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또 경계 조정될 수 있도록 통치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재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합니다.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운데 하나님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성도도 얻게 해주시고 마음 다친 성도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떤 귀한 속해 경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화평과 평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하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런 화평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안양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될 또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 살림의 한 걸음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생명 존중 문화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살이 예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갈등 많은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동과 서와
남녀와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경계 조정을 위해서 또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를 통해 생명 살림의 역사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장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영역을 더해 주시고 귀한 속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내용들, 뭐 어려운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 될 겁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사역 마친 후에 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